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참 좋은 봄날입니다. 늘 우리에게 이 봄 같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귀를 이렇게 잘 기울이셔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 아담 이야기.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짐작하시듯이 첫 번째 아담은 성경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이 첫 번째 아담과 비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야 되는데,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반드시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 따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2장에 가면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제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모든 동물에게도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에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형상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은 그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따라 지어진 건 아닐 것 같고, 사랑도 많으시고 자비하고 인자하심.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형상 따라 만드셨다고 할 때 이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태초에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다. 인간이 그럼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흙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왔지 않니?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것을 흔히 영육이혼론이라고 하죠. 분리시켰잖아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가 범한 건 천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범한 죄는 묻지 마라, 뭐 이런 엉터리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잖아요. 내 영은 뭐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님의 작품이듯이 생기를 부어놓은 생명, 영혼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과 어떤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죠. 영육 이론론이죠. 어떤 분들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분명히 땅의 성분, 흙의 성분과 우리의 성분은 같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과 몸의 성분이 똑같아서 아담아 흙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다. 그 형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까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아날로지입니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사한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는 무엇이 유사할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사하다는 것일까? 잘 알지 못하죠. 하여간 그 아날로지,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진토로 만드셨다는데, 먼지로 만드셨다는데, 이것과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유사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 뭐 우리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의 언어, 특별히 창세기의 언어를 절대로 과학의 언어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신앙의 세계를 꼭 과학과 함께 이렇게 씨름판으로 끌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출발이 다른 겁니다. 거기서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과학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신앙의 언어를 애써 과학의 언어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형이하학적인,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어떤 현상을, 그래서 과학의 근본은 이것이 과연 증명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그럴듯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되풀이할 수 있다. 이게 과학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증명이 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과학의 언어하고 신앙의 언어를 혼동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과학적인 용어로 풀어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신앙은 이 모든 것들 위에 있습니다. 형이상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신앙을 과학으로 풀려고 할 때 어떤 오류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예만 하나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곁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많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랄까,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자, 이 족속과 싸움이 붙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고 달이고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밤이 어두워지면 서로 피해가는 식별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이스라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이 전쟁이 계속하면 금방 하면 이제 아모리 족속을 크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이 저물면 멈춰야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냥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뺏는 겁니다. 내가 물자가 모자라면, 먹을 게 모자라면 그냥 약한 사람을 뺏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기본은 뭐 정의나 이런 게 아니고 약탈이에요, 약탈. 무조건 뺏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어떤 노량물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어긋난 이유도 그 전리품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취했잖아요. 보기에 좋으니까 가져야 되겠다.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라고 전쟁에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닌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 뿐인데 오늘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싸우셨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조절하셨다고 오늘 이 신앙의 기자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에 중세 카톨릭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느냐면 태양아 멈추라 그랬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물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생각나시죠? 예, 태양이 도는 겁니다. 천동설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니에요. 천동설의 근거를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왜 성경이 이러니까. 그래서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 사용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갈릴레오 붙들어다가 너 뭐라고? 지구가 돈다고? 아니야. 지구가 돌 리가 없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고 성경에도 말아 태양이 도는 거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과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리처럼 이야기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뭐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에 뒷받침이 되는 언어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학교에서도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1조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은 성경 말고는 다른 걸 어떻게 갖다 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몬교나 이런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고 또 다른 책 이런 걸 다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우리들의 근본이 되는 거니까. 또 본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전 세계적인 아무 신앙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법칙들 이런 자연 법칙들에게까지 다 이걸 끌어다 붙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뭐 지구 역사 6,000년이냐 아니냐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첫째 날이다. 24시간이지 않냐 하루는. 그래 다 계산해 보면 지구 역사 6,000년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이걸 안 믿으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오히려 땅에 떨어집니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본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아무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아니 신앙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엉뚱한 뭐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진리냐 아니 성경의 말씀이 되냐 이거 핏대로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 뭐랄까 저희들이 신앙의 권위를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성경을 좀 배워볼까 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간다니까요. 쟤들은 무슨 교조주의도 아니고 뭐냐 도대체.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여러분 뭐 과학적인 진리 아니 성경이 하루는 뭐 6,000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한다 이게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구원의 도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모양은 이렇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옛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대함의 원칙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것이니까 오늘 이 아담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돌아와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죄론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난 예수 자손도 아니고 난 예수를 믿지도 않아.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예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보다 기뻐하라고?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나옵니까? 성경을 신앙의 본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망은 옛 아담이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그럼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시대에 2021년에 2000년 전에 죽은 한 유대인 남자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합리적인 이성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아담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사망으로 이르게 됐는지도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혹은 간호사가 좀 세게 당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똑바로 좀 하지 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게 당겨요? 이래서 이게 불만스러워서 막 울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사나 간호사에게 싫은 소리를 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무슨 아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됨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졌는가?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창조주는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로 왔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의사,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유명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파스칼.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다. 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해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원죄, 아담의 죄가 내게 죄가 되어서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죽게 되었다. 이걸 이성으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신다면 이걸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언할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찌됐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삽니다. 요즘 저도 손흥민 축구선수 이야기를 듣는 걸 아주 유쾌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보고 싶고요. 경기가 나오면 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손흥민 삼촌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저는 조씨고 손흥민 선수 손씨잖아요. 성도 안 같아요. 친족도 아니에요. 단지 대한민국의 선수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왜 그 선수를 좋아하느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나라잖아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났다. 내 자식이 지금 군인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해봐야 뭐합니까? 그냥 결정하고 지도자가 결정하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되면서 나는 거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약속,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압니다. 에덴의 동산 쫓겨났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낙원에서 쫓겨났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겼다. 영생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 뭡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면 근데 그게 싫어서 인간이 뛰쳐나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 보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 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했나요? 너무 봄 같은 기쁨이 넘쳐서 그랬습니다. 봄은 이상하게 사람을 막 생동시키잖아요.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